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람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기쁨.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섬기려고 가시는 길이죠. 오늘 읽은 45절 말씀처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섬기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걸음을 보고 그 걸음을 따라 섬김을 배워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참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섬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만을 찾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며 섬김을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섬김이 아닌 누릴 권리만 찾고 있다. 예수님 마음이 참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의 죄악을 덮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데 이 고난의 길을 통해 우리를 섬기려고 참 그 귀한 길을 가고 계신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한 꿈, 자기 생각을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특히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선수를 쳤죠. 자기들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치자 다른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는데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거긴 내 자리인데 왜 너가 먼저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은 권세를 부려야 높은 사람이다. 권세를 부리는 고관들이 되어야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 섬김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섬김의 기쁨을 알아 더욱 이 섬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섬김은 무엇인가? 섬김은 사명입니다. 섬김은 사명이다. 섬김은 신앙이 깊은 차원에 도달한 누군가, 정해진 누군가, 소수의 누군가가 행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헌신된 어떤 분의 전유물,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42절에 보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방인 고관들이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이방인 고관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두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4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은 높아지려 하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라.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명령이지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삶의 지침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많죠.
먼저 생각나는 분들은 목자들이십니다. 목자님들. 목자로서 영혼을 섬기고 목장의 식구들을 섬기고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또 교사로 다음 세대 학생들을, 어린 자녀들을 섬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어떤 직분을 맡아, 역할을 맡아 공동체의 필요를 돕고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섬김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섬김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특정한 누군가가 행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이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모두 섬김의 자리에 늘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이냐? 왜 그러냐? 둘째로 섬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섬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명, 목표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4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려고 왔다. 무슨 말씀이냐?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 너희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처럼. 이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 어떻게 해요? 섬김을 통해.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라.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말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자들의 죄에 대해 대신하여 희생될 제물로 섬기러 오셨다. 목숨을 내어 섬기러 오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어떤 마음입니까? 섬김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 절인 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충실하게 돌보면서 동시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라. 다른 사람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섬김은 사명이자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방금 본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돌봐줄 부분은 없는지, 기도해 줄 것은 없는지, 먼저 자기 일을 돌보면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식구들의 일을 중요하게 여겨주고 생각해 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한 기쁨, 곧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사명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이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섬김은 사람을 살리는 것. 참 미숙하고 참 한없이 부족한 우리일 때가 많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의 시작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이 온 이유가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오셨다. 물론 이 살린다는 차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으며 인간의 힘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섬김을 하러 오신 것이지만 결국 모습을 볼 때
사람을 살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그에 비해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이겠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힘이 다 빠지고 살아갈 소망이 없어서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참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큰 위기로 인해 인생의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섬김을 받았을 때입니다. 뭔가 대가가 없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특별히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자발적이고 따뜻한 섬김을 받았을 때 사람이 살아나지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 나를 섬겨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섬길 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섬김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 거예요.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삶을, 그의 생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섬김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감, 헌신적인 모습은 생명이 됩니다. 상처받아 참 쓰러진 아이들에게도 공감해주고 따뜻한 피로를 채워주면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가정의 큰 아픔을 겪어 절망 끝에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그 따스한 섬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요. 크고 작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도 각 처에서 섬김이 일어나며 이 섬김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 오늘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이 필요한 이웃에게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섬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깝게는 오늘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조금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공감과 관심으로 한마디 인사를 건네며 섬겨보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날을 보내보는 거죠. 이를 통해 섬김의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대상, 내가 섬겨주어야 할 대상을 알게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누군가 교회로 인도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